할렐루야. 네. 팬들이 아니고요. 여기 앞에 이제 세 분 그렇게 네 분은 저희 교회 교인들이세요. 네, 서울에서 같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뒤에 조금 있으신 분들은 우리 고등학생들입니다. 제가 여기 춘천에 있을 때 사역했던 그 부서의 친구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나 봐요. 누구 연락 받고 왔어요? 규민이? 수아? 수아? 수아가 짱이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인데요. 혹시 PPT가 있을까요? 6장 1절. 네. 호세아 6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마음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까지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한 곡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노래입니다. 노래인데요. 그냥 들으면 재미없으실 거예요. 이 곡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어요. 누군가가 또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조용히 읊조리는 그런 가사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추측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추시는 분께 선물 드릴게요. 맞췄다는 그 기쁨을 선물로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한번 제가 아까 기타를 제가 플러그를 해놓고 소리가 안 나오길래 그냥 대충 코드 아무거나 잡으면서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가 나가지고 저 이거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제 소리더라고요. 네, 아주 민망했습니다. 네, 이 곡은요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요. 실제로 주님사랑교회 교인들도 잘 모르는 곡입니다. 발표하지 않은 곡인데요. 오늘 우리 광장교회의 주제와 지금 예배 주제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어설프죠? 강사라고 와가지고. 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네가 돌아오는 그 날을 창문 너머 보이는 언덕 하염없이 바라보았지. 그게 하루에 한 번인데 한 번이 웬 종일이야. 그게 너 떠난 후에 내 삶이었단다. 언제쯤 돌아와 줄래? 언제 내 맘 알아줄래? 사랑하기에 선택을 맡겼고 그 선택의 책임도 내 가지고 싶은 이제는 돌아와 줄래? 이제 내 맘 알아줄래? 언제나 같은 곳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는 나의 맘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기억 넘어 보이는 얼굴 하염없이 떠올렸었지. 그게 하루에 한 번인데 한 번이 웬 종일이야. 그게 너 떠난 후에 내 삶이었단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저 멀리 다가오는 모든 그림자가 다 너일 것 같아. 다 너일 것 같아. 기다린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네가 돌아오는 그 날을 오늘이 바로 그날이길 바라고 또 바래요 본다. 네가 돌아오기를. 아멘. 누굽니까 이거? 어떤 이야기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요, 이 4주간 우리 지금 부흥회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한 번의 주제였다고 하던데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탕자의 아버지 마음.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제가 헤아려 보면서 이렇게 해본 거였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타나 있는 그 탕자의 이야기, 다 아시죠? 다시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사가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왜 나와 있는 것 같으세요? 조금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런 거 좀 안 되죠 여기. 저 주인사랑교회는 설교 중에 막 손들고 질문도 해요. 네, 오늘 좀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도 해주시고 궁금하시면 손들고 질문도 하셔도 괜찮아요. 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가정사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설교의 예화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비유예요. 비유. 비유라는 것은요, 여러분 원관념, 보조관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막 머리 아파지십니까? 벌써 막 머리 아프고 공부할 것 같고 막 이렇습니까? 조금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똑똑해지실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요, 어떤 한 관념이나 사물을요, 이 다른 것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린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는데요, 즐겨 사용하셨는데요. 지금 들려드린 노래의 어떤 배경이 된 탕자의 비유,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등등등등 아주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막 열거한 이런 비유들 있죠. 그 제목 듣고 그거 이렇게 하지 못하셨다면요,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광장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주님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세요? 네, 천천히 배워가요. 조금 빠르게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비유에는요, 원관념, 따라합니다. 원관념, 보조관념, 네, 이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다 모르신다는 표정 사실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직유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직유법, 은유법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표정이 또 한층 어두워졌어요. 네.
여러분 다 배우신 거예요. 나는 대체 중학교 때 뭘 하다가 지금 교회 와서 이런 것을 듣고 있지? 라는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 이해하시면 성경이 쉬워집니다. 성경이 쉬워져요. 제가 또 이 대학 시절에 학부 시절에 비싼 국어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쪽집게 강의처럼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비유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직유법, 은유법이 대표적입니다. 직유법이라고 하면요 A 같은 B, 뭐 A처럼 B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 옆 사람 좀 바라볼까요? 한 사람씩 잡으세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찐빵 같은 네 얼굴 시작. 네. 하십시오. 괜찮아요. 이거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찐빵 같은 네 얼굴 시작. 자, 지금 여러분이 놀리고 싶은 거 네 얼굴이에요? 아니면 찐빵이에요? 네 얼굴입니다. 네 얼굴. 원래 표현하고 싶은 것, 원래 말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원관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보조관념은 찐빵.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그 소재. 그거라는 거예요. 은유법도 마찬가지거든요. A는 B다. 우리 옆 사람 볼까요? 다시. 너는 찐빵이야. 시작. 이게 은유법입니다. 자, 여기서 원관념 뭡니까? 원관념. 너가 찐빵이잖아. 그죠? 너가 원관념. 표현하고 싶은 건 너예요. 너가 찐빵이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찐빵은 보조관념.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자, 그럼 성경의 비유들, 특히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비유의 원관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박수 한번 시작. 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건데요. 아버지의 행동을 빗대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녀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돌아온 자녀들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안아주시면서 다시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복권시켜 주시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려드린 그 엉성한 노래 있죠. 아니 뭐 다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좀 고백하자면요,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지금 이 기타 있잖아요. 너무 웃기게 쳤잖아요. 그죠? 막 틀리고. 제가 사실 오늘 카포라고 해서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키로 치면 좀 잘 칠 수 있었을 텐데 와보니까 없어요. 와보니까 없어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키로 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네. 그 어색함 기억하시죠? 네, 그 어색한 상황 속에서도 걔가 괜히 굳이 들려드렸던 그 곡 기억하시죠? 네, 그 가사 기억하시죠? 그 가사의 마지막이 뭐였는 줄 아세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길 바라고 또 바라여 본다. 네가 돌아오기를.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요, 우리를 결단하게 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리고 주님께로 그 방향, 발걸음 틀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고민인 게 뭡니까? 가장 고민인 거. 뭐가 가장 고민됩니까? 응? 청년이요? 청년 자체가 고민이에요? 훌륭합니다. 네, 청년이 고민이랍니다.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네. 아무 고민이 없어요?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네. 엄마 아빠 구원. 박수 한번 시작. 제가 예상치 못한 답이 나서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 학점, 취업, 이성 문제, 뭐 청년 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 혹시 집사님들 계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시죠? 네, 마찬가지실 거예요. 장년이 되어도 어른이 되어도 고민이 있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지금 청년과 장년 사이 어디 즈음 그 30즈음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께서 하시는 고민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육아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또 살림의 문제, 여러 가지로 고민 많으시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에는요 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그 고민들은요 현재 내가 가장 크게 관심 두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관심사라는 거예요. 고민이 곧 관심사가 됩니다. 만약 청년들 중에요, 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롤 하십니까? 지금 롤 티어가 안 올라가서 고민하고 계신 분 있더라면 그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따기인 거, 골따기인 거 이게 지금 막 따질 때가 아니에요. 게임은 취미로 해야지. 예. 이게 내 삶을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대답을 한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당황했는데요. 여러분 대부분 내가 지금 성경을 읽지 않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10년 사역 중에 전 나이 젊어요. 이제 30 즈음이라고 했으니까 저 31거든요. 네, 전 21살 때부터 사역을 했어요. 좀 원래는 체육교육을 전공하다가요 때려치고 신학의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 정도 예배 사역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 7년을 청소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당시를 돌아보면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7년간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최강의 적, 숙적. 뭘까요? 그것은 학원이었습니다. 학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찬양팀 훈련하고 또 임원 활동, 전야제 준비, 예배, 전도 축제 등등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평일엔 학교를 가니까요. 토요일에 제자 훈련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면 열의 9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토요일엔 학원 가요. 찬양팀 친구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양육했거든요. 잘 준비해서 콜링합니다. 토요일에 교회와 우리 예배 훈련하자.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토요일엔 학원 가요.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친구 전도해 오자고 막 복음을 가르칩니다. 잘 훈련 받아요. 이제 다 준비되었습니다. 주일에 보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주일에는 학원 가요일까요? 아니에요. 주일에는 친구가 학원 가요. 이 학원이 참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놈의 학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은요 학원의 온통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들에게 학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관심사가 대체로 학업입니다. 물론 학업보다 신앙생활을 중요시 생각하는 이들도 종종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도 종종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경우에는 어머니의 관심사가 학업입니다. 참담한 현실이에요.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심사가 저의 관심사는 뭐였냐면요. 학업, 이 학원 이런 것보다 지금 긴급한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 제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부모님들한테 욕먹지 않으면서 어떻게 은근슬쩍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제 7년 동안 해왔던 일인 것 같아요. 토요일에 교회에서 아이들 모아서 공부도 가르쳐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청년이지 않습니까? 청년이에요. 성인.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청소년들과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청소년기에는요, 여러분이 무언가 가치관을 세우고 관심사를 정하는 것에도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했어요. 안 그러셨어요? 뭔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설파하려면요, 모여가지고 가족 회의를 하거나 어머니랑 논쟁을 벌여야 됐다는 거예요. 가치관 정하는 것도 허락이 필요한 나이였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가치관을 또는 관심사를 선택하고요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청년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유를 여러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혹시 나이 제한이 풀려서 뭐 술, 담배 이제 막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막 내가 그냥 편의점 뚫을 수 있는 거, 아니면 통금 시간, 자유로운 외박, 게임에 지나치게 중독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방탕이라고 부르고요. 성경은 이 방탕했던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시대에 탕자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거 교회에서는 하기 어려운 게임일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이 왔으니까 한번 오늘만 해본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제가 이쪽부터 술 이름 대기를 한번 해볼게요. 술 이름 대기. 술 아시죠? 저부터 할까요? 저는 진로 이즈백 하겠습니다. 진로 이즈백. 하나 말해보세요. 참이슬. 뭐야? 처음처럼. 모를 수 있어요. 테라. 모를 수 있어요. 네?
버드와이저. 하이? 하이볼. 대선? 대선은 뭐죠? 대통령 선거인가요? 여기까지 하죠. 네, 정말 많은 술들의 이름을 여러분 외우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번에 또 다른 게임을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은 몇 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잠시 떠오르는 구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아, 내가 뭘 외우고 있었더라. 제가 이제 시켜볼게요. 한 명씩 가는 겁니다. 앞 사람이 한 건 하면 안 돼요. 아웃. 괜찮아. 뭐 하나 해보시죠. 암송. 믿음대로 될지어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제가 사실은 암송을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암송. 근데 이거 좀 지금 해보니까 가혹한 것 같더라고. 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떠세요? 다 암기하고 계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전 이게 바로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거 아니면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 나오겠다 생각한 거예요. 전도서 12장에는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인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제가 지금 예상했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막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왜 그렇게 무감각해졌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받고 이런 거에 무감각해져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도 마음에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은요, 머리에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은요, 이제 흉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진로 이스백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나왔는데 우리 지금 크리스찬이잖아요, 다.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건데 술 이름은 막 여기까지 다 나왔거든요. 근데 성경 구절은 1장 뭐 1절, 2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흉이 아닌 것 같다니까. 우리 웃고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지. 흉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들 모르니까 그래요. 다들 모르니까 이제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십자가 하나씩 좀 있으시죠? 혹은 지금도 메고 계신 분 있으실 수도 있고, 차량 룸미러, 귀걸이, 차량 룸미러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부적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안전운전을 기원하고 비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죽어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따르며 행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나는 하늘 소망 품을 수 있어. 그래야 그 백밀러에 달린 십자가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 왜 이렇게 무감각해졌을까요? 여러분이 그나마 암송하고 있을 법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의미는 혹시 제대로 잘 알고 계신가요? 만약 알고 있다면요, 우린 지금 이 시기에 청년의 때에 그렇게 못 삽니다. 진짜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리 외우곤 있잖아요. 제가 이처럼을 빼먹은 것 같네요. 여러분 이 말씀이 머리에는 있는데요, 마음에 없어요. 잘못 알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요 영생 얻고 천국 가죠? 그 정도 믿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심각한데 극약 처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고 천국 갑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죽으면 다 천국 가죠?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벌써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제대로 믿으면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해요. 아, 사람은 누구나 죽지? 그럼 죽은 다음에 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은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심판 전까지 계속 우린 영생을 누리고 있어야 그 이후에도, 죽은 다음에도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평생 사는 걸까요? 불사신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장례식은 왜 있습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영생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의 의미는 우리 몸이 죽을 때가 되어도 막 호흡기 달고 영원히 사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이단 가서 찾으셔야 돼요. 뭐 젊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산대잖아요. 성경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절 한 절 그냥 뽑아서 영생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거든. 이런 수준인 거예요. 막 발췌해서 보면요, 그런 거 같아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만 부른다고 천국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생이 뭐야? 영생은요, 영생의 영은요,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인데요, 이 단어는 아이온이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아이온은요, 시작도 끝도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마지막이자 처음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생은요,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이 조는 무슨 거냐면요, 삶을 상징해요. 삶.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요, 영원한 존재 안에 사는 것이에요. 영원한 존재 안에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요, 우리 혹시 성경 있는 분들 좀 빨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아까 처음에 고백했던 찬양 있죠? 그 가사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게 영생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고 언제나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요. 그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다면요. 제대로 믿고 있다면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 죽어서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만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먼 훗날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조급함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요, 먼 훗날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그 아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막 그냥 예수님 한번 외치고 가면 천국 갑니까? 갈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가 진심이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라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평생을,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에 그냥 대충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갑자기 딱 죽을 때 돼가지고 예수님 한번 외치고 죽어야지, 그때 그 예수님 한마디에 여러분들 그 마음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거였어요. 우리 그럴 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에 그 예수님 한번 부르고 죽으면요, 그거 유언하면요, 그 회개 아닙니다. 아마 후회일걸요. 제가 확신해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받은 말씀은요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혹시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찬양의 가사로만 듣고 부르던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 누가 한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 자신 있게 그냥 말하십시오. 누굽니까? 호세아. 박수 한번 시작. 호세아가 한 말입니다. 호세아. 그런데 우리가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냥 식상한 상투적인 말로 생각하는데요. 이 한마디를 호세아가 뵙기 전까지 호세아가 겪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요 현재의 내 모습과 닮아 있는 그들, 호세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 모습과 좀 닮아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주는 호세아의 한마디를 오늘 우리가 받는 주님의 한마디로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면요 먼저 선자 알지자 이렇게 씁니다. 먼저 아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아는 사람. 같은 말로 예언자라고도 하거든요. 예언자. 예언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언자 그러면 fortune teller 이렇게 막 미래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들려주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예언자의 예는요, 여러분 은행 가서 예금 출금할 때 그 맡길 예자예요.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입니다. 예언자의 예는 그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 미리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고 있어. 그래서 먼저 아는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사명은요 먼저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축구 경기 심판 있잖아요. 심판. 그죠? 심판이 휘슬을 불거든요. 레프리가 휘슬 불죠. 그죠? 그 휘슬 언제 붑니까? 막 페어플레이로 아름다운 플레이가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공 받아, 이거 받아 이러고 있으면 이거 휘슬 붑니까? 안 받아요. 무언가 반칙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 경기를 끊어야 할 때 휘슬을 붑니다. 선지자들은 휘슬과 같은 거였어요. 축구 경기의 휘슬 같은 거였습니다. 지금 뭔가 경고가 필요할 때예요. 이 태평성대에는 이 휘슬이 불리지 않아요.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들이 신앙적으로 위태위태할 때, 반칙을 할 때 그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휘슬을 부는 겁니다. 경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고요. 그 선지자 중 하나가 호세아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선지자로 이렇게 등장해서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 그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요 그 왕 이름들이 막 열거되는데요 북조와 남조를 다 얘기해주고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야 남유다 사람이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7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을 우리의 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묶어서 표현할게요. 이 시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시기예요. 살만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태평성대까지는 아니어도요 적어도 먹고 살 정도는 되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가 나타나서 휘슬을 불면 안 되지 않습니까? 휘슬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태평성대야 괜찮아 살만해. 그럼 선지자가 안 나타나야 되는 건데 지금 호세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요 불어야 될 때라서 왔어요. 선지자가 경고를 줘야 될 때라서요. 그 태평성대라는 그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 그것을 보고 선지자는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굉장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멀어져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미신과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요. 방탕하게 방종하던 시대 그때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충격적인 호세아의 삶을 좀 들어볼까요? 호세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메시지 성경은요, 창녀 하나를 만나 그녀와 결혼하라, 그리고 창녀의 자식을 낳아라 라고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을 호세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하였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일단은 조금 제하고 호세아의 이야기만 조금 들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호세아는요, 고멜이라는, 따라합니다,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과의 결혼 생활에서요,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여전히 음란합니다. 여전히 야한 옷을 입고요, 성경에 보면요, 가슴을 드러내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러지 말라고 계속 다그칩니다. 그랬더니 고멜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옛 애인, 몸 팔던 시절에 자신한테 잘해줬던 남자에게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한테 포도주도 따라주고요, 맛있는 밥도 사주고요, 예쁜 옷도 사주고, 나한테 향수도 뿌려주고 다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날 가지고 싶어서 난리일걸요. 지금보다 훨씬 호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긋지긋해요. 이것이 지금 3명의 아이를 둔 엄마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기가 막히죠. 호세아 아내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해서 곡식 주고 포도주 먹게 해준 사람은요, 누구입니까? 호세아예요. 근데 고멜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고멜은 우상 숭배하느라 은과 금을 쓴답니다. 그건 역시 호세아의 것이죠. 그녀는 그렇게 전에 몸을 섞었던 애인에게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호세아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일까요? 상상이나 갑니까? 이거 너무 상상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받기 위해서 우리 잔인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으신 분들도 지금 빨리 당장 상상 속에서 만드십시오. 그런데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 성경의 고멜처럼 음란합니다. 아무나랑 막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요, 그 사람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다 고쳐줄 거야, 변화시켜줄 거야, 새 사람 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야, 그 결혼하면 안 돼, 걔랑은 아니지. 여러분은 사랑해서요, 그 사람과 결혼합니다. 아이도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여전히 음란합니다. 대놓고 바람을 핍니다. 지금 생활에는 만족할 수 없다고 해요. 내 것을 다 주었는데, 아낌없이 줬는데 떠나겠답니다. 옛 애인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 애인이 자기가 더 많은 거 줄 수 있다고 자기한테 오라고 했답니다. 놀자고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를 가겠답니다. 안 돌아오겠답니다. 아들, 딸 다 두고 옛 애인한테 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상하고 있는 그 기분 이상, 그와 비슷한 기분이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실 겁니다. 기분이실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만드십니다. 다 만들어 놓고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먹을 것부터 쉴 곳까지 모든 필요를 다 채워놓고 놓은 그 예쁜 동산을 만들어 놓고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럼 그 동산은 누굴 위해 만든 걸까요? 사람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껏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 세상, 그 동산, 세상 누구를 위해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 주신 거예요. 세상을 다 주신 것입니다. 왜? 사랑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만족을 못하죠.
다른 곳에 눈 돌립니다. 부와 명예가 가지고 싶어져요.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집니다. 욕심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게 됩니다. 그마저도요, 심지어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들리지조차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우리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요, 아무도 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갈 텐데,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요. 근데 어떻게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릅니까? 결국 내 맘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것들을 줄 것만 같은 그 세상에 눈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처럼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다시 납득할 수 없는 말을 또 하십니다. 가서 데려오라십니다. 지금도 애인과 그 옛 애인과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그녀를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너를 속이는 그 아내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가는 길 내내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에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잖아요. 그 남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뚝뚝뚝. 끼 남자가 나왔어요. 호세아는 그 남자에게 머리를 숙이며 돈을 건넵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내 아내를 찾아오는데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요, 당시 종 하나를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어쩌면 그가 가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던 거의 대부분일지도 몰라요.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참담한 심정, 아마 우리는 호세아 그 남자의 감정을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에게 말하죠.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해요.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녀와 결혼할 거 아니죠. 책임질 거 아니죠. 그래요. 내가 그 값을 치룰게요. 돌려보내주세요. 아내의 애인 그 남자가 집으로 들어가고요, 아내가 나옵니다. 호세아가 그 아내에게 말해요. 이제부터 당신 다시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몸 파는 일, 여러 남자와 놀아놨던 일 이제 그만둬. 지금껏 그랬듯 나 역시 너만 보고 살 테니까 제발 그만둬라. 가자.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호세아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엄이라는 것은요, 감히 범할 수 없는 엄숙하고 높은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존엄은요, 근데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신이 그 레벨을 정합니다. 존엄은 누가 정한다?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기준치를 정하는 거예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가치입니다. 만약 내가 설정한 그 어떤 레벨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것은 존엄이 되는 거고요, 미치지 못하면 자존심이 돼요. 여러분, 호세아는요 지금 존엄과 자존심을 동시에 포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일진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고 지금 가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일진인데, 여러분 일진인데요. 아니에요. 근데 일진인데, 아유 그래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일진이라고 해봅시다. 이해되셨죠 지금? 네, 되셨죠? 확실하게 되셨죠? 일진이라고 생각해보고 저한테 빵 셔틀이 하나 있었거든요. 친구인데 빵 셔틀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막 나쁜 거예요. 빵 셔틀이 있는데 이제 사회로 나간 거예요. 우리가 다 커가지고 나갔는데, 난 이제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사는데, 걔가 그 내 빵 셔틀이었던 애가 좀 괜찮은 기업의 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와가지고 저한테, 야 너 힘들지? 야 우리 집에서 우리 그 회사에서 일해. 내 자리 하나 만들어 줄게. 이랬는데 처자식 굶겨가면서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빵이나 사갖고 거스름돈도 주던 앤데 1,000원 주면 10,000원 남겨오던 앤데 내가 어떻게 걔 밑에서 일을 해? 라고 하면 그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그러니까 처자식을 굶겨가면서 지키려는 그 내 체면, 그게 사실 자존심이에요. 이건 존엄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이해되고 계시죠? 여기서 너랑은 대화 못하겠다, 꺼져. 호세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숙여 간청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건넵니다. 지금 사실 누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애인, 그 불륜남, 그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호세아는 자존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건넵니다. 자존심. 내가 이제 다른 이야기, 존엄 이야기예요. 내가 정의롭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비겁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제안을 합니다. 연봉 1억 줄 테니까 나랑 일하자. 한탕 털자. 근데 나에게는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거예요. 호세아는 지금 도덕적 기준이 없는 정직하지 않은 자와 타협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음란을 방벌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줘야 되고요. 내 가정을 깬 그 남자와 거래해야 합니다. 그는 존엄도 버렸어요.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은요, 자존심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되게 유치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존엄에는요 목숨을 정말로 겁니다. 남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종족들이에요. 존엄에, 자존심에도 목숨 거는 애들이 존엄에 목숨 안 걸 것 같으세요? 내 체면 구겨지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고 그냥 차라리 죽지 이러는 애들이 존엄, 내 가치관이 달린 일, 내가 물러설 수 없는 내가 정한 그 레벨을 무너뜨려야 될 때 남자는 거기에 목숨 건다니까요. 근데 지금 호세아가 둘 다 버렸어요. 지금 존엄마저 짓밟힌 호세아, 어떤 기분이었을까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람핀 아내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나란히 걷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그냥 상상해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앞서 걸으면 다시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저는 조금 뒤에서 걷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성경적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뒤통수를 보면서 걸어가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타박타박 걸으면서 비참함, 통회함, 무너진 자존감, 쓰러진 존엄,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헤집고 다닐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다 하나님 탓 아닌가요?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셔서, 왜 저런 사람을 아내로 드리라고 하셔서, 또 저런 사람을 왜 다시 데려오라고 하셔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되뇌이고 되뇌었을 겁니다. 바보가 아니니까. 이 넌센스 같은 상황,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 납득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호세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나와 내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와 꼭 닮아 있구나.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왜 이런 삶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이건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선지자가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삶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를 불행한 결혼에서, 그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 속에서 이 불륜을 저질러 다른 남자를 따라간 아내를 되찾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왜요? 왜 굳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느끼게 해주셨을까요? 겪지 않고는 느낄 수 없고요, 겪지 않고는 말할 수 없고요, 이 겪지 않고는 간절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몸소 체험한 호세아가 하나님을 떠나서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어대는 우리에게 외치는 그 호세아의 소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가볍습니까? 아직도 가벼우세요? 그 사무친 호세아의 외침이 가벼울까요? 그럼 오늘 제가 이 이야기해드린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요, 호세아가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저는
호세아가 겪은 이야기만 지금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사이사이에, 그 성결 구절 사이사이에, 지금 제가 말한 것들 사이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 적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너희는 간음한 것과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나 하나님을 떠난 나의 백성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너희를 되찾아 올 것이고 기회를 줄 것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세상 전부를 다시금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죽고 나면 썩어질 것들 붙들고 있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자고 권유하시고 청혼하시는 거예요. 프로포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이거 하나거든요. 그 성경은 결국 그거예요. 성경은 결국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상관없이 쓸데없는 것에만 목을 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중에 무엇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아니라 나만 사랑, 이기주의 이거 하고 있다고요. 말로만 크리스찬입니다. 발자국만 교회에 있어요. 몸만 있다고요. 교회에 나오면 다 크리스찬입니까?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면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우리 교회 아니니까 제가 좀 시원하게 얘기해 줄 건데요. 여러분, 헌금 생활 제대로 하십니까? 11조 하세요? 뭐야, 결국 돈 내라는 얘기야? 아니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래서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 재정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게 바로 돈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돈이 아니다, 자신 있게 손 들어 보십시오. 돈에 연약하시잖아요. 그 재정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돈을 이기지 못합니다. 안 목사님이 옛날에 저희 교회 설교해 주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저희 주님사랑교회. 그때 우선순위라는 말 싫어하신다고 하셨어요. 자체를. 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이 매겨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진짜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이 절대 가치를 드리고 계십니까? 돈에 밀리고 친구에 밀리고 일에 밀리고 하나님을 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하면서 무슨 우리가 크리스찬입니까? 얼어 죽을. 여러분, 성경 보십니까? 해리포터, 원피스, 반지의 제왕, 뭐 나루토, 드래곤볼, 슬램덩크, 이 중에 하나는 다 보신 거 있으시죠? 장편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한 번이라도 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이거 진짜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로. 여러분, 설교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그냥 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듣는 설교로 우린 충분하지 않다고요. 아, 몰라, 성경 안 읽어도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 받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은요, 정의롭다는 것은요, 기준이 주관적입니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만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하실 거예요? 제가 1시간 정도 더 협박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협박이라도 하고 가야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이거밖에 없어요. 협박밖에 없어요. 제법 저랑 잘 어울리는 선물이죠.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라도 포기해 본 적 있냐?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린 바라기만 했다는 거야. 취업, 학업, 재정, 연애, 뭐 명예, 관계.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진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소원 들어주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요,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의 소망을 막 이루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영생, 구원, 천국,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얻지 못한다고요. 이렇게는 가지 못한다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요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존엄 이야기했죠. 존엄. 호세아는 자존심과 존엄을 다 버렸다고 했어요. 다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호세아는 사실 존엄을 지켰어요. 존엄을 지킨 것입니다. 존엄은요, 아까 누가 정한다고 했어요? 내가 정하는 기준이에요. 존엄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신이 정한 범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정하는 거. 호세아는요, 그 존엄을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요, 호세아는 했습니다. 음란한 아내, 아이 셋을 낳고 우리 사이에 아들 셋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 만나겠다고 나간 그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시니까 호세아가 눈물을 머금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존엄을 주님께 드리고 있던 거예요. 둘 다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존엄을 하나님께 두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존엄은 우리가 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가치관 허락받을 필요 없는 나이잖아요. 여러분, 청년 아닙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의 존엄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 네, 따라하라고는 안 했는데 따라하셨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 한번 새겨봅시다. 나의 존엄을 하나님께 드리자. 나의 존엄을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우리의 존엄 하나님께 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임박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오늘 죽어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께 저 영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영생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혁명 결단하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들려드린 노래 있죠? 마지막 가사, 오늘이 바로 그날이길. 오늘이 바로 그날이길 바라고 또 바라여 본다 네가 돌아오기를. 이 하나님의 음성 오늘 기도 가운데 여러분 들려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에 대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찬양 바꿀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로 바꿉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요,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의 배경이 뭔지 알았어요.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우리 알게 됐어요. 그 무게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고백하실 때는요, 이제 내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의 초청 이게 아니라 이제 나의 결단,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 우리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주님께서는 다 내어주셨어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 선포하며 결단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우리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 우리를 향해 참으신 주님을 생각합시다. 자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들, 가장 깊이 박혀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 내려놓게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해요.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소망해요. 하나님, 여기 모인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금 주님과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단하였습니다. 우린 이미 결단하였습니다. 돌아가기로 하나님 결단했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나쁜 마음들, 음란함, 또 돈 좋아하는 그 욕심, 욕망, 질투, 시기,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패역합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이제 창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겨를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참칭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그러한 꿈을 갖고 그러한 소망을 갖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이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변화를 촉구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는 것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차마 입으로 내지도 못하고 마음에 꿍꿍 앓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 추악한 모습,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허물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연애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연애를 하는데요 진짜 어렵게 만났어요. 제가 남춘천, 저 춘천 출신입니다. 남춘천 여자중학교 담 넘어가지고요 막 새벽에 막 꽃 갖다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났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귀기 시작한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기숙학원 들어와서 공부했거든요. 2개월 동안, 방학 동안에. 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도요 이 만남은 유지되지 않으면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 만남은 결국 헤어짐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은요 막 지금 하나님 만날 것 같고요, 하나님께 돌아간 것 같죠. 그런데 이 예배당 문 딱 열고 나가면요 여러분 깨끗이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 만남을 여러분 삶 가운데 지속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헤어지지 않고 주님과 연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그것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 만남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헤어짐 없는 그 사랑을 주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헤어짐 없는 사랑을 주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 이 뜨거운 마음 주님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이 문 열고 나가면 다 까먹을지도 몰라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그것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청년들 다 그런 청년들 되길 주의
하나님 빛 가운데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존엄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 존엄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삶 매일 행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 그러길 소망합니다. 이 밤 결단하며 내일 밤 또 결단하며 내일 아침 또 결단하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새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새기며 나아가는 열매 맺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새로운 기도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으로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요, 우리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기가 아니고 듣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요슬램프의 그 요정 그 지니처럼 우리 소원 들어주는 존재로 생각하는지 우리의 이야기만, 소망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주장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천편일률적일 텐데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셔서 그래요. 그냥 교회 학교 오래 다니면 하나님 잘 믿는 거 되는 거 같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하세요. 우리의 주장만 있고 우리 할 말만 계속하면요, 그건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좀 비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음성은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듣는 기도하는 겁니다. 듣는 기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시면 그 생각 떠오르는 대로 두세요. 분별하면서요. 몇 가지 제안 좀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 주시는지, 이거 내 말 좀 그쳐야지, 우리가 좀 조용히 해야지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 딱 한마디만 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상처를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아가오니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전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이 정말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광장교회는 청년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쳤고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또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지체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사랑교회에서 그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찬양과 말씀을 또 다 같이 해주신 우리 전도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사랑교회 성도님들하고 우리 전도사님만 좀 일어나 주실까요? 그럼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사랑교회 일어나셔야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주평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곳에 말씀 듣고자 온 친구들도 다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박수 쳐주고 싶어서 그래요. 다들 일어나지? 말 안 들을래? 일어나자. 우리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주시면 우리 이 대장정의 광장교회 말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그 주인공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두드림 청년부들 좀 일어나 보자고. 우리 두드림 청년부, 너야 세인이 일어나라고, 은진이 일어나고, 여기 일어나고요. 우리 집사님들은 그냥 앉아서 해도 되겠네요. 자, 아까보다 3배로 박수 크게 합니다. 시작! 우리 서로 이렇게 또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 서로 좀 기도해 주십시다. 힘든 세상, 이 오늘 봤던, 내 눈에 담았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알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는데요. 조금 이따 나갈 때에 제가 빵을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아까 저녁을 먹은 사람들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너무 또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남으면 줄게. 자, 조금 이따 나가면서 하나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